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귀한 토요일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두 번째였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외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외우시면서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 함께 높입시다. 주님의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음 계획을 로마 교인들과 같이 나눕니다. 로마 교회가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점잖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있을 로마 제국 서쪽 지역 선교 사역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때까지 로마를 기준으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을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부터도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때가 되지 않아서 서쪽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 제국 동쪽 지역, 즉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충분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도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꼭 스페인만 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스페인은 로마 제국 가장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즉 오늘날로 보면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중부 북부를 지나서 프로방스 지역, 즉 오늘날 프랑스의 남부 지역을 거쳐 스페인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도의 계획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쉼도 없이 또 안일함에 빠지는 것도 없이 열심히 또 다음 사역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실 주눅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또 저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한다면 사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은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24절에서도 보면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기쁨을 나누어지고 싶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계속 흘러넘치는 기쁨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고상하고 제일 중요하고, 또 그 말은 그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기는 오히려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물론 몸과 삶은 고달프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웃고 즐기고 또 가족이 행복해하고 화목한 모습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수고들이 다 씻은 듯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들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바울의 열심의 원천이 뭐냐? 바로 이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힘, 하나님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열정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날 덮어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동쪽 지역에서의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 지역의 교회 성도들 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무슨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교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은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혹시라도 선교지에 대하여서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또는 아니면 그런 어떤 우월감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누는 사랑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와준다, 베푼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앞으로 전심으로 자신을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자신이 로마에 건너가서 그들과 기쁜 교제를 나누고 앞으로 있을 선교 사역을 위한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먹고 즐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서로 동력하는 것을 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도 로마 교회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노라고 또 기도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문제로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도로 우리는 다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함으로 또 그들의 문제에 얼마든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열악한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또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거기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복음을 믿고 그 땅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사역하고 있는 현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또 후원함으로 우리가 비록 그 선교 현장에 있지 않지만은 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부탁드리기는 먼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하고 또 힘들더라도 선교 헌금을 작더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하였던 것처럼 우리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마치 자신이 그 형제가 되어 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말이다.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제니 선생님과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과 또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또 다시 새롭게 재오픈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그중에서도 우리 박윤경 전도사님, 또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말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